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평안하셨습니까? 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그 평안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꼭 이런 것이죠. 내 통장에 수백억을 넣어놓고 가난하게 살고 노숙자처럼 사는 것이 늘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인생의 수많은 인고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어제도 우리는 변함없이 고통스러웠고 우리는 늘 괴롭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즉 내 통장에 수백억의 돈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노숙자처럼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평안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그리고 평안을 알고 내 삶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은 전투적인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통장에서 돈 꺼내 쓰듯이 그렇게 평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늘 반복의 시간들이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연연해하지 말고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주어졌던 간에 그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 눈물을 흘렸다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오늘 하루하루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포항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에 물이 찼을 때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려고 야 너는 먼저 나가라 했을 때 이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 어머니는 그 지하주차장에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버텨보려고 버텨서 진짜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아들을 먼저 살려 했다는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지만 아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숨 쉬어서 오늘 눈을 뜬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사실 감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게 얻은 이 시간들을 우리는 헛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원망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오늘 내가 살아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내가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그냥 내가 잠잘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우리가 진정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주님이 주신 최고의 평안을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남들은 저 강남에 몇십 평, 몇백 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누구는 통장에 몇십억을 넣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이것을 막 동경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참 평안이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얻을 수 있는가요? 주님의 평안을,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뭘 얻으신 거예요? 뭘 얻었어요? 평안을 얻으신 거예요. 주님께 가는 자만이 뭘 얻을 수 있느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뭘 준다고요?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어떤 사람한테요? 주님께 오는 자에게라고 했어요. 이미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주님께로 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매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중에 이상호 씨가 그녀를 곧 만나는 백민도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가는 그 설레임을 노래하는 노래인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뭐 좋아하는 곳을 갈 때 그 설레임, 얼마나 그 설레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갔을 때 그 설레임처럼 주님께 그렇게 오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오신 거 맞죠? 오늘 우리가 간절함으로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수예배 이제 10시 반에 있고 또 저녁 8시에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갈 때는 또 어떻게 가셔야 돼요?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가요. 아쉬움.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질 때는요, 너무 아쉬워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뭐 하자고 그래요?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올 때, 매 주일 여러분의 예배는 설레임으로 오셔야 돼요. 내가 주례전을 밟을 때는 설레임으로 와야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늘 설레여야 하고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님이 다 내게로 오는 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오십시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질 때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울음소리에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께 오는 자만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께 오는 것을 절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레이지 않고 주님 앞에 다가온다면 여러분에겐 평안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애하다가 이별할 때 그 가는 길이요, 너무 싫어요. 헤어져서 돌아오는 길도요, 괴로움이에요.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면 설레임으로 오고 싶습니까? 설레임으로 오셔야죠. 내가 그 주님을 만나러 올 때 그 설레임,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모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하신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쉬려고 노력을 해요. 세상에 막 좋은 리조트도 있고, 좋은 요즘 호캉스 유행하잖아요. 저 호캉스 하다니까 저도 언제 한번 호캉스를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세상에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좋은 집, 좋은 호텔, 좋은 리조트, 좋은 차,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람에게는요, 끝없는 욕심이 존재합니다. 어떤 욕심이 존재할까요?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가지면 세 개를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좀 눈이 쌍꺼풀이 없어서 쌍꺼풀을 시작하는 순간 뭘 하기 시작할까요?
온갖 것을 다 시작해요. 저도 하도 이 이마에 팔자주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사역을 쉴 2년 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제가 여기가 팔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내가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면서 여기 팔자 주름이 막 생기더라고요. 와, 이게 참 되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팔자주름을 너무너무 없애고 싶었는데, 감사하게 어떤 분의 도움으로 제가 이 필러를 한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네, 보톡스를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조금 펴지더라고요. 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이러니까 이거 고치기 시작하면 계속, 눕고 싶고, 고치고 싶고. 근데 아프더라고요. 전 여성분들 참 독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아픔을 어떻게 참고 이런 것들을 잘하나. 성형하면 막 턱도 깎는다고 하는데, 야, 이거 참 대단하다. 나는 이거 하나 맞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를 고치면 2개를 하고 싶고, 2개를 하면 3개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차도 그래요. 차도요, 남자들도 처음에는 그냥 차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타다 보면 더 좋은 차, 더 좋은 거. 집도 처음에는 방 2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파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집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더 요구를 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욕망을 향해 끊임없이 찾고 그것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평안하겠지. 우리 그러잖아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난 이제 아무 문제 없다고. 거짓말이에요. 돈 이제 조금만 요거 생기면 평안해질 것 같다고.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또 다른 걸 향해서 중진하고 또 다른 것에서 채워지려고 노력하다. 왜요? 거기서 쉼이 있다고 생각하니 저거 가면 더 좋은 곳이, 이것만 이루면 내가 더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것을 쫓아가다 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 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주님께 오는 자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쉼의 안식처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쉼을 얻는다고 했어요.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쉼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자 기도의 자리이자 전도의 자리이자 우리의 봉사와 사명의 자리가 되어요. 내가 일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 부서에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자꾸 빠져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쓰임받고, 당연하다는 듯이 예배드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기도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시간들을 의미 없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내 시간을 그렇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1분 1초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주님께로 가면 평안을 얻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내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진정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게 배우라.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은요,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울까요? 뭐 하면 될까요? 오늘 29절,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배운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온유함을 배워야 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하고 멍에를 메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짐의 무게가 크죠. 무슨 온유를 어떻게 하면 겸손을, 어떻게 하면 명예를 내가 할까? 이것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누굴 통해서 주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기만 하면 이것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 멋진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았어요.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줄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공부하라고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건데 공부할 때 공부도 안 하고. 어찌 보면요,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 제일 못했던 게 뭐냐면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보트를 조립하는 게 있어요. 노보트 조립하면 거기에 막 다양한 것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씩 끼워서 순서대로만 잘 붙이면 되는데, 반드시 물건을 사면 그 물건 안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하나씩 딸려 들어와요. 저는 이 사용 설명서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조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용 설명서가 저는 중요한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요, 이 사용 설명서대로 조립을 하면 모든 것이 깔끔해집니다.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뭡니까?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왜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장식품처럼,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아예 그래서 꺼내놓지도 않아요. 성경책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는 그저 장식품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품처럼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용 설명서와 같은 위대한 기적이자 축복의, 여러분, 사용 설명서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성경을 장식품으로 여기지 마시고 보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여러분의 통장에 평안을 넣어놨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평안을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막 긁으세요. 카드 막 긁듯이. 이 평안은, 죄송한데 너무 감사한 게 무한이에요. 한도가 없어요. 우리 카드는 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한도가 없어요. 꺼내 쓰시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무한대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 배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